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사랑을 말하면서도 진정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심이 가고 자기 위주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간혹 우리나라가 자살 1위인데 전 세계에 자살하는 사람 대부분은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자살을 한다고 그럽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자비롭고 자애로운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러브의 사랑,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 일로 인하여 단절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되어 있으시죠. 삼위일체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우리 인간도 영과 혼과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아담과 이브의 영이 죽어버렸고, 그리고 혼이 죄의 몸에 붙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합되었죠. 혼과 몸이 결합됐습니다. 그 후 아담은 창세기 5장 3절에 있는 말씀같이 자기의 모습을 따라 자기 형상대로 아들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에 따라 또 아담의 형상대로 사람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즉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 영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혼은 몸에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결합된 채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혼은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빼앗긴 인간의 혼을 찾아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그 핍박을 받으시고 그들의 계략에 의하여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과거에 단절됐던 교제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의 혜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지만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이 되시고 여러분은 신부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중한 은혜를 받았죠. 그것은 영원한 생명,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고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그러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마귀는 잊어버리게 하거나 매일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하고 반역하게 하는 것이죠. 말로만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고 주님의 사역에 역행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은 유사일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섬기고 전파하는 열정이 없으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 가짜 성경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수백 개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십 개의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 카톨릭과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도 한때는 썼고 지금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쓰고 있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잘못된 성경이 아닌 내용들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때 마귀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잘못된 교회들, 거듭남이 없는 가짜 교회에 출석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 같은 한 종교인의 생활을 할 뿐인 것입니다. 왜?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사도 바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며 증거하는 일에서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은 따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독특한 백성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전에는 세상의 정욕 그리고 과학과 철학을 신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종교의 전통이나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조상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면 그냥 관습적으로 따르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게으르고 자존심 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주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고 심지어 우상까지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어떠한 계기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죽은 영이 거듭나고 그리고 혼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분의 삶은 180도로 변화하게 되었죠.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성품이 생겨나서 사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진리를 알고 싶어 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고 암송하고 공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 방종한 이성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갖게 됐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며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자백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일에 지원하거나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삶을 계속 살고 계신 것이,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들림받는 것은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림을 받은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몸으로 어떻게 들림받아요? 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모되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고 벽도 통과하며 순식간에 셋째 하늘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즉시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 교회들은 어때요? 마지막 한 번의 심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마지막 심판에 주님과 함께 심판하지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서는가? 그 마지막 큰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들림받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데, 이것은 상을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 손해본 것, 사역을 지원한 것, 구령하며 인내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 섬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가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찬란한 면류관을 여러분은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 한 일이 불이 지나갈 때 죄로 남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해를 본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지옥에는 안 가지만 손해를 보게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면 거창하고 아름다운 우주적인 위대한 천상 결혼식을 거행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그리스도인은 신부이고 전 세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객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대한 결혼식입니다. 실제 그것입니다. 실제적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처녀나 총각들이 아주 결혼식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죠. 영국의 찰스 황태자 있죠. 거기에 다이애나 스펜서와의 결혼식에 그 결혼식 비용만 100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100억. 그러나 그 화려한 결혼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혼하게 되었고 나중에 사고로 죽게 되었고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린 양의 혼인식, 이것은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으로 다시 완창조, 그 아담과 이브가 있었을 때 아름다운, 변질되지 않은 그러한 죄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모된 이 천년왕국으로 신혼여행을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흰말을 타고 주님을 따라 내려와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여자들이 흰말 탄 그러한 신랑을 기다린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그러한 남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대우받지 못했던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2억의 유행군들, 즉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마겟돈에서 몰살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체를 정리하는데 7개월,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태우는데 7년이 걸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성전을 만드시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통치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본문 에베소서 5장 여기 3절로 5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뭐예요? 이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없다 그 얘기죠. 통치할 땅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속받을 게 없다. 그러니까 상속은 뭐예요? 실제 눈에 보이는 상속을 얘기할 때 상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할 땅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천년간 오셨어요? 과거 초림 때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오셔서 왕의 일을 수행하시고 천년간 죄 많은 이 우주를 다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주를 불살라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전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큰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새하늘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하게 되고 새하늘에 있는 별들에는 그리고 새 땅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인이 영원토록 거주할 그러한 아름다운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은 여기에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들림받아서 하늘에 갔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고 천년을 통치하게 되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주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은 공상과학 소설 같기도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해석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론 영적으로 적용은 할 수 있지만 완벽한 교리적인 해석을 할 때 영적 해석하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성경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하셔서 구약 선지자들과 같이 너 뭐 해라 어떻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문자적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 영적으로 오신다.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로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거나 그 일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독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거기 전도지에는 복음, 구원의 복음이 거기 들어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눌 때 우리의 교회 다니라고 그 사람들을 꼬이기 위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죠. 무료 성경 공부에 참여하라고 서서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교회 교인들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아야 한다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으로 거짓 치유하고 함으로써 그들은 그런 것을 신뢰하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 영이 정말 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상상처럼, 공상과학 영화처럼, 소설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 시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신실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변하죠. 사실 신실하다는 용어는 하나님에게만 적절한, 신실하신 하나님. 왜냐? 그리스도인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대부분 마음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사실 신실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적합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어렵고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해서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고귀한 명칭입니다. 자랑스러운 명칭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사주를 받은 배교자들과 자신들이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지역교회를 사람의 뜻대로 교회를 만들고 선전선동하는 그 수많은 그러한 믿음에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다가 나가서 그렇게 하고 심지어 성경까지 바른 성경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있는데 또 번역한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 킹제임스 흠정역을 이 바른 성경이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냐,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냐, 그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아니야 심지어 개역개정판도 바른 성경이냐, 그것도 읽어.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기록하자. 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 국가에 한 성경, 하나의 바른 성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래 바른 성경을 갖게 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요, 그리고 군사력도 막강한 나라로 만드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위정자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가로막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과 바른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덕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영국이 어땠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제임스 왕이 번역했을 때, 그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식민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동양권, 우리나라나 일본 뭐 얼마를 남겨놓고는 대부분이 영어를 사용했어요.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므로 해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바른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1882년과 3년에 개역 성경이 영국에 나왔어요. 성경학자들이 고친 성경이 나왔다 그 얘기죠. 그 후로부터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가 아니라 점점 쪼그라들어서 지금 섬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식민지가 조금은 있지만 아직도 잘 사는 나라지만 그 여파로 하여튼 하나님의 바른 영어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그들은 많은 부와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영국의 퓨리탄들이 이제 박해를 받으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미국에 가게 됐죠. 그래서 모든 거기에 사람들은 100% 미국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썼어요. 개혁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들은 모두 킹제임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들은 전부 거기에 교목들이,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학교 공부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서 전 세계에 미국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가 됐어요.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200~300년 만에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인데. 가장 막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1902년부터 개혁성경이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NISV, ASV, 그 다음에 NIV까지 이렇게 변개된 성경들이 나오고 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변개한 성경도 나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마약하고 이단들이 거기서 미국에서 은사주의,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나라들이 이런 종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은 세상과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때요?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서 소수의 무리예요. 소수의 무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랑하세요. 변개되지 않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왜 이처럼 진리를 모르고 죄악으로 가득 차서 황폐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 교인들이 영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없어요. 저도 제도권교회 43년을 다녔지만 그 어떤 목사도 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생활만 했지. 신앙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카톨릭 같이 종교 생활만 하고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교회에서 행사에 다 참여하고 이런 것만 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이 살아나지 않은 아담 이후에 죽은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 안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생명이 있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생활을 주의 첫날만 넥타이 매고 여자들 화장하고 목을 단정하게 하고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다시 살아버린다 그 얘기죠.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변개된 성경으로 믿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성경은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고 시편 119편 89편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져요. 우주는 불타버려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어때요? 하늘나라에서까지 다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거기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믿음을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이 말씀을 그 위에 세우셨다고 시편 138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출석하고 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전파합니다. 열정적으로 전파해요. 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성령 받은 것이 방언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증거한다. 구원받으면. 성령 받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구원받는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사실을 진정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담 이후에 죽었던 그 내 죽은 영을 살리시고 혼을 육신으로부터 가르신다. 분리시키시는 거죠. 왜? 우리가 혼은 구원받지만 육신은 구원받지 않아서 육신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여러분의 적이 바로 여러분의 육신이라 그 얘기죠. 마귀와 또 세상 모두 여러분의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전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전도지를 주면 나 교회 다녀야 하고 딱 쳐버린다. 나 교회 다닌다. 아니 교회 다니면 그 복음을 한번 읽어보라는데 우리 교회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야. 왜?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 오라고 거기다가 전도지에다가 무슨 사탕 주고 길거리에서 커피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이 있는 교회니까 잘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세뇌되어 있다 그 얘기죠. 전도지 주면 안 받아요. 거기에 생명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꺼려한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방해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그런 사람들의 특징 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온유해요. 온유한 게 마음이 순해서 이거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보니까 온유하다. 모세는 성격이 급해요. 급해서 화를 잘 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살인도 했죠.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온유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들어요. 그리고 겸손해. 두 번째는 겸손하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겸손하다. 또 세 번째는 뭐냐? 말씀에 순종한다. 자신의 생각이 옳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에 맞는다고 하시면 그 말씀을 선택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의 특징도 똑같습니다. 현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주님의 성품과 같다 그 얘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듭났음은 바로 이 새로운 성품인 온유와 겸손과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을 상실해버리면 실족하거나 지옥교회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진정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수많은 예를 들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이 누가 잘못했든지 자기가 잘못했든지 관계없이 여기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세운다든지 자기가 또 뭐가 잘나서 여기는 뭐가 나쁘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온유, 겸손, 하나님의 말씀 순종, 이게 없어서 나가는 것이. 원인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지. 그것이 죄 지은 인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죄인들 물어보세요. 자기는 죄 없다는 거지 거의 다. 환경이 나빠서 누가 뭐라고 해서, 여러분 그 재판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죄 없습니다. 죄 짓고 죄 없습니다 이러거든 다. 난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판사를 이해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거기 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죄 져서 왔는데 죄 안 졌다는 거지. 그게 아니고 나는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졌다든지, 아니면 이런 환경이 주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고 나는 잘못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자신의 멋대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사람이 세우는 걸로 알아. 그리고 복음을 자신이 증거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조성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기의 편의인 사람을 끌고 나가서 교회를 만든다.
그 벼락 맞아요 나중에. 거짓말 아니에요. 벼락 맞는 거.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 지옥교회를 짜게 하는 거예요. 관해서 정하고 싶다면, 자기가 옳다면 자기가 혼자 알아. 어디가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라 그 얘기죠.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 전화해서 쓰러지게 만들고, 그 가장 더러운 마귀의 수작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동참하면 안 돼. 그런데 동참하면 벌써 그 사람 끝난 거예요. 그런데 동참하면 안 돼.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계속. 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기 때문에 마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내부에서 일어나서 교회 있지, 외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막 공격해서 이게 힘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꾼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기꾼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거짓이라고 하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마음에 들게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어때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사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너무나 사람이 존경스럽고 너무나 박해주의자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같이 보이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네.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눈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영원히 보장됐어요. 네 번째로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진정으로 여러분 복은 진정한 복.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보장됩니다. 기도에 응답받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죠. 그리고 주님의 어려울 때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삶의 모든 필요를 제공받죠. 주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은요, 지금 여기는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자,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을 받을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현재 새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처소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순도 100%의 찬란한 금으로 된 집이에요. 인간들이 얼마나 금덩어리를 좋아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집을 전부 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멸류관을 받는데 거기에 보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국 여왕의 왕관이 그 무게가 약 1.1kg라고 해요. 영국의 제국 왕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관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죠.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몇 개 박혔는지 아세요? 2868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영국 왕의 그 왕관에. 그리고 진주가 273개, 사파이어가 17개, 에메랄드가 11개, 루비가 5개, 합이 3174개의 보석이 영국 여왕이나 왕의 왕관에 붙어 있다. 그 얘기죠. 제국 왕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왕관이 스위스 경매장에 나왔는데 61억 4천만 원, 61억의 왕관 하나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실 왕관, 크라운, 멸류관이에요. 왕관입니다. 그게 왕관. 그것은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같이 지역교회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죠. 왜 합니까?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그죠? 경배도 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역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게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날까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어려워요, 방어하기가. 여러분 초원에서 사자나 뭐 이런 것들이 맹수들이 있는데 초식동물들이 혼자 떨어져 나가면 그건 100% 먹잇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신이 굳건한 믿음 생활한다고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설교 듣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런 생활을 해야, 그래서 지역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또 여러분은 왜 지역교회 생활을 함께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혼자 있으면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울이 돼서 비춰봐야 돼. 아, 저 형제 자매 육신적으로 난 저런 거 하지 말아야지. 형제 본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자신도 깨우쳐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사실은 면류관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매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면류관을 못 받으면 믿음의 허사라고 얘기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한 믿음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천년왕국 이후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때요? 반드시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면류관을 받으려면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면 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생의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100% 면류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하신다. 불같은 시련을 극복해야 된다. 불같은 시련. 불같은 시련이 뭐예요? 여러분 불 속에 한번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그래야 면류관을 받는다. 주님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고통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면류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잘 전파합니다. 주님의 신부인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여러분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곧 오실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고소하고 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고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못 산다는 것을 마귀는 딱 집어서 하나님께 갖다 다 일러 바치는 것이에요.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것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런 그러한 것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셨다면 주님으로부터는 얼마든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거 관심을 갖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겨내면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땅이 있는데 통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속받을 땅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숭배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우상숭배자라고 그래요. 탐욕.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상이나 통치할 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와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그러한 모든 은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지극히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복에 관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만나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